우리가 실제로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 그렇게 우러러보던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복음이 가려집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들려 가실 때 그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2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종으로부터 얼굴에 뺨을 맞으십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가장 심한 모독 중의 모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마음 아파했던 것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배신하는 자신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바깥들로 뛰어가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베드로가 누구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수없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본인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한경 때문에 3번에 부인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해요.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그 인생의 끝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32절,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31절에 누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시몬 시몬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불릴 이름은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반석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베드로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주신 것은 베드로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고 자기의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다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은 어떠실까요?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보다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까봐 주님은 너무 걱정하셨어요. 사람이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알지 않아요. 솔직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서야 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예요. 목사, 장로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름.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사시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보다 더한 못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요. 내가 목사인데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할 거야. 내가 왜 이를 함부로 말했을까? 함부로 행동했을까? 일하는데 종업원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말이나 말 없는 행동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자잘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패배를 할지라도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차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실 것 같지 믿어지지 않나요? 나를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리는 것보다 살 것이다. 사단도 웃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언젠가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해 주실 거라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목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전혀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담대히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들이 못 봤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너희들 구원한 참된 구주이시다. 그럴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놀만 기적으로 인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던 그를 끌고 간 산에된 드림 앞에서 담대히 외치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어떡합니까? 전승에 내려오는 이라면 그 죽음의 길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마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시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나의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 되도록 할 것이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다음에 내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계획 속에서 놀라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좌절해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